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잘 안 믿고, 특별히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음을 듣고 그것을 이제 답변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실은 근데 우리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사실은 너에게 전했지만 다시 너희로 알게 한다. 현재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전했고 저들은 받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했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복음이라는 거는요 원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전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보통 한 절반 이상은 불신자로 있다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이게 아마 최소한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 절반 돼야 되는데, 한 공동체가 대부분 그냥 원래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있다면 그거는 자는 공동체가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공동체. 우리는 저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라든지 복음을 자꾸 듣고 거듭나는 사람에 의해서 자리가 자꾸 메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고 다시 알게 하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굳게 지켜나가야 그래야 진짜 완성,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아니면 너희는 헛되이 믿는 것이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위치인데 결국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을 굳게 잡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것은 3절, 4절 보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내가 만든 것이나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주의라 할 때는 항상 이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가 알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사르심 그것입니다. 살아나셔서 그분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후에 12제자와 물론 11제자지만은 이제 사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집단을 12제자라는 것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바울 사도는 이제 담에색에서 본 거죠. 그 전에 못 봤지만 원래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사도가 됐지만 자기 바울은 정말 돌연변이식으로 원래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 사도가 되었고 보게 된 거라 그거예요. 자기는 원래 사도 중에 작은 자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모르고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할 밖에는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의미에서는 또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참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수고를 한 것도 역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격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뭐가 다 되어서 밤낮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being이 돼야 doing 되고 뭐가 되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안 되지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위대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뽑을 때 바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뽑고 베드로의 말로 자격이 진짜 없는 자죠. 그가 3년간 주님께 양육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볼 거 없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런 자들이지만 그들이 사도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뭐가 부족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저는 형편없는 자기 때문에 복음 전합니다. 정답이에요. 전 능력도 없고 저는 참 간교한 자며 저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요.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그래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야 자격이 있다. 비몽사몽간에 졸려드셔 무슨 말씀? 자격이 없어야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같이 고집 많고 참 허물투성인 나를 참 이렇게 일꾼으로 만드시다니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 고귀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 좀 된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조금만 기회만 되면 교만해지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 조금이라도 잘하면 교만해지려고 그러는데 이 위대한 복음을 맡는다. 그건 걷잡을 수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웬만큼 된 사람이 맡으면 그냥 확 뛰어오르는데 워낙 밑바닥 사람이 맡으면 올라봐야 중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자들 주님 대항하는 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딱 맞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참 적격이죠. 베드로가 3번 우연히 어쩌다 말을 잘못하고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게 확실히 드러나죠. 3번 부인하고 서로 수제자고 그 전에 또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죽기까지 간다. 제자들이 있는데서 자기는 뭐 좀 맞아요. 그런 자가 이제 복음 전하기 괜찮대. 그런 자 지질이 말 안 듣고 근데 변덕스러워.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 이제 그거 물론 깨달아야 돼. 그러가 돌아오려면 그런 자가 지금이가 이 바울 사도가 참 형편없는 자인데 은혜로 이렇게. 참 한국 교회 목회자들 또 일꾼들 가만 보면 대부분 형편없는 데서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많은 열매를 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 나가다가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교만해지는 순간 은혜는 그만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뭘 합니까? 여기서 이러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참 잘하고 있죠. 뭐냐면 자기가 나에 된 것, 자기의 이 임무를 맡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자기가 이전에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그러한 자고 율법에 의뢰 열심히 흠이 없었고 그가 아주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정말 그러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그러던 자인데 그런 나를 뭐가 이쁘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받으셨을까? 참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 은혜를 그거 아는 거야. 나는 내가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성경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거든. 목동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는데 결국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현재 이만큼 온 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근데 여기서 요 단계로 끝나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열매가 주어지는데 요때 또 인간은 또 이 죄성에 발휘해서 그럼 그건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지 아니하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두 가지 단계, 이 두 가지에서 대부분 첫 단계를 넘어가는데, 대부분 부를 때 보면, 쓸데없는 자, 나 같은 자를 부르셨으니,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다가, 몇 년 하도 이제, 열매가 있고 막 이러면,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한 것처럼 되니까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왜 이 부족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 자체가 원래 그 은혜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복음 자체가. 형편없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막 잘난 사람이 복음 전하면 왠지 그 복음의 내용과 참 안 맞지 않습니까? 복음은 형편없는 자가 은혜를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누린다. 그거를 형편없는 자가 변화돼서 그거 할 때 그게 딱 맞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 같은 바울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여진다. 이게 원래 복음이 죄인을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가만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착실하고 막 훌륭한 사람에 해서 된 것보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형편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의 은혜 받아서 그만큼 그 형편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일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 내가 뭐 사회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뭐 이렇게 훌륭한지. 그러나 나를 이제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다면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형편없는 죄인이 이걸 전해야 제격인데, 문제는 죄인이 깨질 때 확실히 깨져야 되는데, 조금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만치 써먹다가 고 이상 되면 그다음부터 다시 자기 죄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와서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일을 맡겨보면 한 어느 정도 처음엔 겸손히 좀 하는 듯하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자기 멋대로 뜻대로 막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좀 아는 것 같았지만 너무 거기 얇아요. 거기에 두껍지가 않아요. 다시 자기의 죄성이 나와서 이미 직책이 주어지면 이제 그 죄성에서 그래서 원래 참 겸손하던 사람이 교회 뭐 직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나서 얼마 뒤에 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뭐 그거 받을 때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어요.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를 되게 하지.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주 올라가 있어요. 항상 저도 마찬가지 조심해야죠. 저도.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바울사도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기가 이제 이런 내용을 전파해. 바울은 8절에 예수님이 보았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했는데 너희도 믿었다.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제자 정리하고 12절부터 19절까지 그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에 기독교 전부를 걸고 있어요. 배팅한다고 그러죠. 또 거는 거. 별로 이제 뭐 어떤 거 이제 내기 같은 거 할 때 다 거는 거 있잖아요. 다 거는 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했을 때 올라갈 거다 하면 그냥 믿고 다 걸다가 이제 올라가면 좋지만 이제 안 올라가면 참 어렵죠. 그럼 다 건단 말이에요. 다 걸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가만 보면 12절부터 19절까지는 다 거는 거예요.
거는 거. 이런 좋은 예가 없을까요, 여러분? 다 거는 거. 자기가 있는 거다. 저는 예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별로 설교에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이걸 망설이는 거예요, 이 예. 제가 이전에 이제 놀 때 이제 포카도 치고 또 뭐 화투 같은 것도 그럴 때 이제 화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별로 덕이 안 들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은 뭐 저런 게 있어요. 이제 땡 같은 땡 알아요, 여러분? 알아 모르나? 몰라요? 하지 말까 이거?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자기가 어떤 이제 자기에게 좋은 뭐가 왔을 때 거는 거죠. 네, 이런 안 하겠습니다. 이해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영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확실할 때 모든 걸 건다. 그런 개념. 바울사도는 여기에 기독교 전부를 걸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 부활이 없다냐? 그래서 13절에 만일 그래갖고 거기 19절까지 무려 9가지를 얘기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겠어요. 그게 없다면 주님도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또 만일 주님이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 우린 주의 부활을 전하는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없다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또 믿음도 너희 믿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 거기에 믿고 있는데 그것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거짓 증인을 우리가 증인 노릇이 되는 것이죠.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는 게 없으면 그런 원칙과 그런 법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다. 반복되면서 계속 얘기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용서 받아들여짐이잖아요. 죄인이 받아들여짐.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시라. 먼저 주님을 믿고 뭐 순교하는 자도 있을 것 같은 죽은 자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근데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40간인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 40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달씩 수련해요. 그래서 참 뭐예요. 저는 우리 사실 불쌍한 사람 스님들 불쌍하고 스님은 정말 그분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도를 닦으려고 하지만 방향이 그게 아니거든. 그냥 참 열심히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니 참 안타깝죠. 근데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이게 아니 저 같은 사람은 또 얼마나 불쌍해. 목사 목사 돼가지고 저야 무슨 뭐 빨간 날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으면 목사 매일 그럼 기도하고 이러는 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다 성 덮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 발산하기 때문에 정서상 도움이 될까? 매일 그거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밤낮 성경 연구해갖고 여러분 저도 이거 20몇 년 동안 성경만 정말 어떻게 연구해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뭘까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뭐 리더라고 해갖고 뭐 뛰기도 하고 뭐 잠도 못 자고 섬긴다 그러고 캠퍼스에 나가서 뭐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우리 주를 높이고 찬양도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얼마나 이게 헛것이냐 이게 헛것.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갓대나 이 나그네 길 곤고한데 힘든데 그자도 답답한 일 많은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까지 믿어서 주일날 그나마 잠도 푹 못 자고 교회 가고 또 PB에서 안 온다고 또 얘기 들어야 되고 전도하러 가서 그냥 가서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해야 되고 또 막 헌금도 내고 돈도 없는데 또 헌금까지 내고 이거 뭐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이것을 전체를 걸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맨날 얻어맞으니까 다니면서 감옥 다니고 그냥 얻어맞고
참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거 기독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면 안 돼요. 뭐 부활 뭐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뭐 그건 뭐 우리의 희망사항인지 뭐 자유주의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 뭐 꼭 뭐 사실이겠냐 그냥 하나의 우리의 소망을 가져라 그런 뜻이지. 뭐 희망의 신학이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정리돼야 돼요.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우리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그럼 우리는 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죽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 소망도 없었던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지금 전에 12절부터 19절까지 논리상 걸긴 걸었지만 이건 굉장히 그 우울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 소망 없다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 괜히 생각만 해도 그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활기와 생명력이 막 약동하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도저히 정서상,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좀 힘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정서상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죽음을 정복한 이 능력의 이 나라, 그 나라의 대사로서 온갖 박해를 뿌리치고라도 전지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논리상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러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정서상 맞지 않는 거예요. 20절부터 28절까지 단번에 뒤집으면서 아예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원래 우리 죽음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또 부활도 마찬가지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너희들 왜 자꾸 이 죽음을 당연시 여기느냐? 그거 누가 만들었냐? 죽음을. 삶을 누가 만들었고 죽음을 누가 만들었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부활이 없다 있다 그런 따지지 않고 아예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제 23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부활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우리가 부활을 얻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기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은 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붙어서 가는 거야. 붙어서. 그걸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로마서 할 때 뭐랬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얘기했죠. 나는 놈 위에 붙어 달린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이 나는 거야. 그것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거 항상.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 보좌에 계실 때 우리도 우리의 위치가 지금 우편 보좌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생을 그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가 예수예요. 이 땅에서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얘기했죠. 분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주는 자예요. 주의 것입니다. 우리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빌린 거예요. 주의 것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주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제 주의 그 빛을 드러내고 주의 성격을 드러내고 주의 원하심, 주님의 뜻을 이제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우리는 계시록에서 했습니다. 이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고 그랬어요. 장차는 아버지가 왕노릇 하지만 그 나라 전까지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 할 때 했죠.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아들 자신도 하나님께 자기가 복종케 된다. 그때 요 얘기 중에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지니까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이 엄청난 말세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을 27절에 보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멸망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불가불 왕노릇 한다고 아까 25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소유하신다는 의미에서 만물 안에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러한 식의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안 나타났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부활이 이르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인데 너희들 자꾸 그거를 없다고 얘기하면 되냐 이거예요. 예. 분명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내일 이제 아침 되면 또 태양이 뜰 텐데 그거 이제 안 보인다고 태양이 어딨냐? 뜨지 않는다. 자꾸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뜨게 돼 있다니까 태양은. 이제 요 종말 마지막에 사망은 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이제 강조죠.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분명히 예언을 제가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주은혜 교회에서 만나지만 또 무슨 이제 중간에 이사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또 이민을 가든지 해서 또 혹시 떨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날 우리가 딱 부활돼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부활된 무리에 합류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먼저 놀래고 물론 주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 또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놀랄 거예요. 가보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야 돼. 이때 빠지면 안 돼. 이때 뭐 몸이 아파요 이러면서 안 돼. 주일 예배는 혹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이때 딱 봐야 되는데 없으면 그건 절망이죠. 우리가 근데 놀랍게 우리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다 만나게 돼. 다시 다 만나게 돼. 지금 뭐 흩어져 봐야 소용없어. 다시 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언젠가는 맛보게 된다. 이 영광의 날에 혹시 내 친구를 못 볼까봐 우리가 안타까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려는 우리의 죄성.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현실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참 한참을 못 보는 뻔한 건데 그걸 몰라.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지 직장에 가서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타나요. 참 보면은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이런 거. 현실에 보이는 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좀 더 이것을 실제적으로 논증을 이제 그 3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게 참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임종할 당시 그런 사람을 위한 어떤 세례,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오히려 죽은 자들 그 문법적으로 볼 때 그 전치사가 위에서라는 뜻이 되니까 그럼 죽은 자들 위에서 세례받는 거죠. 죽은 자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하나된 그리스도와 교제함. 그래서 무덤 위에서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도 해석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핍박 중에 미처 세례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핍박당해서 죽었을 때 피로써 세례받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근데 확실한 건 현재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러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정확히 내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그런 건 왜 받느냐? 또 어째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사실은 이 어떤 이론보다 더 힘 있는 게 행동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막 그러고 죽음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믿는다면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진짜 중요하다면 아침 화이트타임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뭐 중요하다, 뭐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아침 화이트타임 안 하는 거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럼 자기가 정말 좋아하면 행동을 하는 거.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 뭔가 그 분명히 사람이 그 섹스피어가 그랬나 뭐 속일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배고픈 거하고 뭐 사랑 이런 거 속일 수 없다고 그랬죠. 배고픈 거 드러나. 뭐든지 드러나. 또 사랑을 하면 그건 알아요.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걸 진짜 믿는다면은 이건 그래서 자기는 왜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진짜 믿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믿는다면은 정말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응답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정말 중요성,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해서 반드시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거 안 하고서 기도 중요해. 문제 있으면 이 문제는 기도로 해결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기도를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가? 기도를 믿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바쁘다 무슨 얘기 안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죠. 자기가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면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할 시간은 꼭 마련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이치가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이치 너무 당연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게 돼 있어요. PBS 왜 못했는가? 시간을 없어서요. 내가 보기엔 관심이 없어 말씀해. 예습 안에 오는 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바로 안에 오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서 알아요. 일 뭐 그럼 많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도 많았겠지만 관심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콰이타임 왜 빼먹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중요성은 저는 한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밤늦게까지 뭐 하던 거 컴퓨터라든 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콰이타임이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참 우선순위라면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아니 일찍 자서라도 꼭 확보할 텐데 그거는 그냥 지하철 정도에서 하는 걸로 보는 거야 자기가 이미. 그 사람 신앙이 그 정도예요. 그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 정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정도 대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정말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 목숨도 이름을 잃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랑 대화하든지 할 때 이유를 얘기할 때 들어보세요. 마음 이유를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걸 알 때가 좀 서글퍼요. 이유를 대는데 나한테 들리는 건 계속해서 그거 마음 없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제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어린 자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를 좀 다녔고 또 뭐 리더가 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인데 탈탐도 안 하고 이유는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 피곤해요, 야근이요 어쩌고 하더라도 기도를 아직 모르고 중요성을 진짜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정말 바울은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자기가 삶 자체가 매일매일 죽음의 연속이라고요. 하도 힘드니까. 더구나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사람들은 이해 안 해주고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거야. 매일 죽겠다. 날마다 죽노라. 군대를 갈 때 군대 이제 가서 3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나중에 가면 뭐 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고참되면 오히려 죽여 막아야 돼 밑에. 저 같은 경우 카트 사러 가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군대 생활 뭐 힘들도 하나도 안 했지만 근데 죽을 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어떤 것을 죽을 각오. 바울 사도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죽을. 자세가 달라요. 이게 바로 한번 주님 믿으면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데 죽을 각오해라. 다 주님 따르려면.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성경은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주님 섬길 때 목숨을 다 바쳐서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 섬기는 걸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유 가지고 뭐 예배 빠지고 조금만 이유 가지고 뭐 카리타만 하고 조금만 이유 가지고 기도 생활 못하고 목사님 바빠요 조금만 그게 죽을 각오입니까? 그게 내가 그러다 죽겠어요? 항상 이유 되느라고 힘들어서 죽을지 모르겠어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연구해갖고 죽을 각오를 갖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죠. 근데 중국 성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기니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충성스럽게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주님 외에 다른 일을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뭘 차려보고 주님의 일 따르고 내일 따르서 내일은 내일대로 하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대로 이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입니다. 날마다 죽음이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일 때. 여기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뭐 맹수와 더불어 이런 거 그건가? 이건 짐승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맹수로 더불어. 바울이 아마 싸웠다면 지금쯤 물려 죽었을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나중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러한 목록에 보면 이런 거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살펴봤나? 목록에 보면은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맹수한테 찢기고 이런 건 없어요. 맹수는 왜 싸우는 거 바울이? 모양 경쟁 들어서 맹수라고 싸웠나? 그럼 죽지 싸워서 못 되겠어. 왜 근데 자신은 범인처럼 예배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일이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핍박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환경. 그래서 자기가 내가 만약에 보통 사람처럼 범인처럼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핍박만 당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냐. 핍박만 당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또 다른 말로 표현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만약 우리가 정말 삶이 이걸로 끝난다면 여러분이 70년 내지 80년의 삶이 진짜로 끝난다면 그렇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누구나 똑같아. 바울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생각이 비슷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시컷 먹고 놀다 죽죠. 어차피 끝날 거라면. 인간의 본성은 비슷한데 미래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냥 지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저축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소망이 생길 때는 저축을 하게 돼. 이걸 저축을 하면 된대.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쓰게 돼요. 그래서 원래 돈을 적당히 버는 사람,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써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돈을 좀 버는 사람은 모아서 뭘 한다는 소망이 있지만 돈을 안 한다고 적게 벌면 이거 갖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고발해도 물론 푼돈 모아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은 그것보다는 에라 쓰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되는 대로 살아. 앞날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 보면 대학생들 이렇게 제가 보면 고시 같은 거 공부하는 애들은요 생활이 굉장히 단정해요. 왜냐하면 고시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제가 캠퍼스 이제 다닐 때 보면 막 한 10시쯤에 막 도서관에 나와갖고 운동장을 막 뛰는 거 10바퀴씩. 고시 공부하는 자기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바퀴씩 뛰는 거야. 그래서 막 공부 또 하고. 근데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할 게 있어야죠 뭐. 그냥 노는 거야 그냥. 목표가 없으니까
시간도 뭐 이렇게 아껴 쓸 생각 없어. 고시 같은 거 하는 애들은 막 시간 아껴 쓰고, 딱 절제하고, 운동하고, 술 같은 거 안 먹고, 막 자기가 이걸 해야 되니까. 딱 집중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 뭐 특별한 목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표가 있죠. 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을 바꾸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아주 시간상이 다르죠. 1학년 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서관 생활하면서 그냥 다 이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대학 1학년 때 들어가서 그냥 멍하게 보내요. 이 목표가 있어야 돼, 사람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일 죽을 텐데 뭐 우리 기껏 살았다가 내일 죽는데 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뭐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죽는다.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처럼 그냥 술이나 마시고. 제가 옛날에 왜 술 먹겠습니까? 왜 포카를 쳤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또 허무하니까 사는 게. 그러나 이제 신앙을 다 갖고 나니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잘 노는가? 그게 원래 선천적으로 잘 노는 그런 기두도 물론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목표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놀아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 놀아줘요. 쭉쭉 놀아줘요. 아주 뭐 잘 놀았어요. 목표가 없는데. 쫙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쭉쭉 그냥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우리한테 그 영화,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정말 이 땅에서 아주 빛나는 인물, 아주 그냥 꽉 찬 아주 빛이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 생은 초라하지만 그 삶이 아주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매일 술 먹는 사람들 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이해해 줘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무슨 목표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까? 몇 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술 끊으려면 술 끊고 재미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좀 더 사는 것보다 그냥 술 먹으면서 좀 일찍 죽겠다 이런다고.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다음에 목표가 없을 때 잘 나가던 사람도 나한테 잘 길이 막힌다던가. 여러분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노숙자 생활 3년 한 다음에 이제 3년 뒤에는 뭘 하겠다. 계획이 있어서 노숙자 생활 하는 줄 알아요? 다음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은 매일 술 먹잖아요. 기회만 되면 돈 없으면 먹지 술.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술 먹고. 그냥 자는 거 몸을 막 방치하고 검진 같은 거 안 받아요. 이 사람들. 검진 그래도 노숙자 생활 좀 하려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꾸준히 검진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픈 대로 그냥. 뭐냐면 필요 없다 이거. 그게 사는 거야. 또 도박하다가 저 카지노 강원도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위에 배회하는 사람 많잖아요. 돈 갖고 있다 다 잃고서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지내는 거야. 주는 밥이라고 해서 한 그릇 얻어먹고 비를 다니는 거야. 어디 갈 데도 없고. 목표가 그 사람들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거 순례를 여기서 3년간 하다음에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뭐 서울역 가서 노숙자 생활 또 3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 이런 게 국회의원에 진출한다.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이 그 목표가 없을 때 그렇게 돼요. 폐인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던 거 몇 번 안 되면 폐인될 수 있어요. 해보고 고시 한 몇 번, 한 10번이고 해서 나이는 들고 막 그러면 슬슬 폐인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일찍 잃어버리면. 한때 똘똘하고 했던 사람도 그 다음에 목표를 잃어버리면 폐인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무지 많아요.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자기도 자기 생활이 싫으면서도 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게 싫지만 다른 걸로 옮겨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 사이에 구축된 게 그런 친구들이고 그런 그런 환경에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나가보면 그냥 술 먹는 사람들 늘 친구가 그 친구고 그 생활이에요. 보람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또 부부간의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도 또 오선도선 뭘 해보겠습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되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경마 같은 거 있잖아요. 경마에서 돈 벌라고 막 날려보세요. 재산이 또 확 날려버리면 그럼 나중에는 더 이상 뭐 손이 안 잡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막 이런데 뭐 얼마 받으면 그것도 꽤 귀한 줄 알고 저금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 이 경마하던 사람이 예를 들면 재산이 한 뭐 50억 있던 사람들이 다 막 날려갖고 막 한 2억 남았다. 그럼 우리는 2억 있구나. 야, 그거 참 그걸로 이제 뭐 그냥 그런 사람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2억이 없고 다 필요 없어 지금. 이제 40억 이상 나갔으니까 다.
우리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들이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골프 치러 매일 가는 사람들 있죠. 내 친구들인데 매일 골프 치러 다녀요. 왜냐면 다른 건 뭐 낙이 없으니까 그냥 그 구멍에다 이거 넣는 거죠. 처음에는 건강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술 먹고 그냥 맨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문제는 우리 중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위 천만 성도 중에도 꼭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목표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즐거운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즐거움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즐거움에 따라. 이게 또 대다수였잖아, 한국에. 즐거움에 따라. 그냥 그 주어진 일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애당초 소망이 없어서 그냥 사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제 그런 사람을 붙잡아주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생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속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이게 부활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리적인 탈선, 사실이 아닌데 교리적으로 탈선함으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돼 있어요. 행동까지도. 우리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과 신학은 별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신학은 반드시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젊을 때 진리로 여러분들 무장시켜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너는 선한 일꾼이 된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일꾼으로 될 거라고 믿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본인이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결국 이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다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선한 일꾼이 안 될 재간이 있나요? 선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고 방식이 그런데 선한데 그래서 이 생각에 넣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PBS 한다는 건 그냥 어떻게 돈을 막 저축하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디모데처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한국이 필요한 선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세계가 필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이건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선한 일꾼이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나 이 말씀이 보통 뭐 공자가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꽤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우리 한 시대를 움직입시다 이렇게 내가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배부릅시다 막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 밥을 꾸준히 그냥 한 2씩 먹어보세요. 배가 다 부르지. 그걸 다 먹는 게 중요하지. 그걸 내가 뭐 억지로 막 구호를 외쳐서 배부르는 게 아니라 먹어주면 저절로 배는 나온다. 먹으면 부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이 안 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학벌이니 무슨 뭐 능력이니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요. 말씀을 먹는 학벌이 아무리 좋아 보고 뭐 박사기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 안 먹으면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학벌이 좋은 사람은 저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까? 쉬운 질문인데. 어때요? 여러분? 학벌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잠도 안 자도 그 사람은 학벌이 좋기 때문에 졸리지도 않나요?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 운동 안 해도 그냥 몸이 튼튼합니까? 비타민 같은 거 먹을 필요 없나요? 학벌이 좋으니까.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그냥 연습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영어, 중국어 다 잘합니까? 그냥 막.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다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워낙 스승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밑에 강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그랬죠. 강한 장군 밑에 약한 졸개가 없어요. 우리의 스승이 워낙 뛰어나니까 웬만해야 우리도 좀 세상 사람과 비슷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스승이 뛰어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재간의 소리가 안 뛰어날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놈들은 선한 씨를 개. 저들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속으면 삶의 탈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로 친구 사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내가 영향받기 위해서 신앙 좋은 친구가 내 주위에 있을 때 나는 삶의 탈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될 때 탈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끼리 어울리면서 대부분 한국교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청년들 동기회가 잘 되는 거라고 하죠. 동기회, 또래 모임. 그거는 그냥 신앙 없이도 그냥 같이 놀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돼. 성한 행실 다르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실제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거부하고 이런 자가 있음을 알고 그러한 자를 따라가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것을 썼다고 해요. 참 진리와 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안면이 있어도 말이에요. 안면을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또 아는 처지에. 그러나 그 사람이 부끄럽게 할 정도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러한 지도자를 둔 고린도 교회가 복된 거죠. 지도자라고 해서 다 이런 거 합니까? 이때는 참 이들을 참 고린도 교회는 생각하면 참 복된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제가 한번 요 얘기는 한번 한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교정을 받고 싶어요. 바울 같은 사람 만나서 교정을 받고 싶지만 근데 우리에겐 지금 바울은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러나 그가 남긴 또 글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주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주님께 가르침 받고 싶은데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PBS 하는 거는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바울의 10강기의 서신을 공부하면 여러분 바울에게 배우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여기까지가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 변증에 대한 일부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변증 2가 시작되는 게 35절부터 49절까지 변증 2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두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부활절 몇 년 전에 부활절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얘기하기를 어리석은 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거에 대해서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씨가 죽으면 너희 그 사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고? 그 씨가 이렇게 죽으면 씨가 죽어야 사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첫 번째 답이. 너희들도 보지 않느냐? 씨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변이 좀 길어요. 37절부터 쭉 이제 나오죠. 37절은 이제 너희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게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심을 때 수박 같은 거 할 때 씨를 심겠죠? 수박을 심습니까? 여러분 수박 같은 거 막 땅에다 한참 파서 이 씨는 크냐 하면서 막 수박 같은 거 심어요. 수박에 씨를 심죠. 그것은 절대로 뭐예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까 수박 덩어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뿌린다. 그렇게 심지 않느냐. 지금 여기 지금 산다면 우리가 어떤 몸이냐. 아까 그 질문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알갱이지만 그 나름대로 씨에서 같은 검은 씨 비슷한데도 그 씨에는 그들의 형체가 나타나. 장래 형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줄 때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지금 어떤 몸으로 오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가. 다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 육체가.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제가 이걸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늘과 땅 여러 가지가 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다 제각기. 하늘과 땅의 영광이 다르고 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북두 칠성과 오리온 성자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개체간에 다 다른 것처럼 이런 원리로 이제 설명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형체를 갖게 되는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체를 갖게 되는가. 거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갖게 돼요. 우리 몸은 썩습니다. 그렇죠? 네. 썩지 아니할.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아무리 해봐야 육신은 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무슨 약물로 그렇게 저걸 처리해봐도 결국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 제가 그 모스크바 갔을 때 보니까 그 레닌인가 그 사람 그거 이렇게 스탈린인가 레닌인가 그쪽인데 네, 소련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보니까 다 약을 해갖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살아있게. 근데 확실한 건 아무리 약, 그러니까 그 영혼도 안 됐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뭐 자기 죽어서 땅에 썩혀야 되는데 그 안 썩게 다 죽은 사람은 안 썩게 그냥 약품 처리해가지고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야 된대.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만드는 거야. 이미 다 죽었는데 그걸 똑같은 죄야. 내 몸 갖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몸 갖고 그냥 빨리 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걸 밖에다 끄집어내갖고 그냥 자꾸 썩지 않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보라고. 참 후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몸은 그냥 밖에 노출되고, 그 뭐예요? 그거 만약에 입장을 바꾸고 생각. 다행히 뭐 그런 의식이 없을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자기 육신은 썩지도 못하게 거기서 사람들 구경시키면 계속 약품 처리, 1년에 한 번씩 또 특수 약품 처리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그게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안만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되어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욕된 것이죠. 우리 몸이.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나봐야 땅속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은 혹은 불 속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들어가 안 되니까 죽으면 이제 사람 몸이 굳어지고 틀어지기 때문에 줄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런 데 다 막고 부패되니까. 그리고 이제 칠성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 올려놓고 앞에다가 무슨 이런 거 쳐놓고 이제 하관 예배 드릴 때까지 땅에 붙일 때까지 거기 이제 있다가 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괜히 욕도가 그러니까 잘 지내던 사람이 멀쩡한 사람 막 권세가 당당하던 사람도 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몽원 씨 같은 사람 뭐 살아있을 때 막 그래도 막 그랬지만은 죽을 때 결국은 관에 들어가서 아니면 화장에 이제 가는지만 그렇게 해서 묶여가지고 이제 둘둘해서 관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욕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제가 예언해요. 다 언젠가 땅 속에 다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네. 땅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 한 1m 정도 할까요? 그쪽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누워 있어요. 의식은 물론 없죠. 네. 거기서 이제 1년이고 바쁜 거 없어 거기서는. 거기 PBS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할 것도 없어 거기서 그냥 누워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썩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아무 관계 없어요. 그전부터 살았던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됐지만 죽으면 이 땅에서는 전혀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묻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관 속에 들어가 아니면 저 불덩이에 들어가서 화장을 당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예요. 가만 보면 인생이 뭐 지금 뭐 우리 뭐 노 대통령 뭐 아니면 거기 지금 뭐 국무총리 또는 뭐 저희 부시 뭐 아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굉장한 권세지만 아무리 뭐래도 그도 다 나중에는 그렇게 들어가서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이미 선배들이 그걸 다 보여줘서 내가 아무리 큰소 칩을 해봐야 나처럼 땅속에 들어간다. 네, 욕된 것이에요, 욕된 것. 그래서 그 욕된 것으로 심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또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이다. 네, 강한 것.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예? 우리가 무거운 짐 조금만 들어도 디스크 같은 것도 걸리고, 자세가 안 좋아들고, 또 축구 좀 열심히 하다 발목 삐고, 뭐 하나 잘못 차면 또 삐고 부어오르고, 또 좀 날씨 조금 와서 그다음에 감기 걸리고, 예? 또 막 발 잘 안 닦고 군대 가서 있으면 또 무좀 걸리고, 예? 우리는 뭐 같더니 걸리는 것도 많아요. 뭐도 걸리고. 어떤 사람이 계절만 바뀌면 꼭 그냥 놓치지 않고 꼭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절만 바뀌었다면 또 감기 걸리고, 꾸준히 그냥 전염되는 거 있다면 웬만한 거 다 흡수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또 중국 같은 데는 사스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조류 독감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 몸이 말이죠. 이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예. 힘이 물론 있어요. 아주 우리 여기 젊은 피들 어디 있어요. 아주 좀 젊고 막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봤자, 그래봐도, 그렇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점점 우리는 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눈이 뭐 잘 보인다 그래서 막 그렇게 보지만 몇 살이요? 43 정도? 네,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지금 다 볼 것 같아요. 요 조그만 상기 들고 다니는 사람 아주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조그만 글씨도 본다? 그것도 잠깐 일입니다. 예, 우리가 참 약해요. 그렇죠? 웬만한 거 뜨거운 것도 너무 뜨거운 것도 또 못 견디고 또 너무 찬 것도 못 견디고 일정한 온도가 돼야 돼. 우리는 항상 그런데 보호받아야 되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약한 자입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예.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주의 영에 의해서 아주 새로워지고 지배되는 그런 몸을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보면은 육의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시험에 지기도 하고 또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또 언제나 항상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기적이고 또 우리는 딴 사람을 속일 때도 있고 변명할 때도 있고 또 둘러댈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또 사랑이 부족해서 누가 정하면은 또 금방 삐치고 또 말 안 하고 상처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하고 대화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또 변덕스럽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게으르고 이제 이러한 우리의 그런 육의 몸 신실하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면 또 막 이렇게 쪼그러들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또 해주면 또 막 교만해지고 막. 우리는 이 육의 몸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고 결혼하면 또 가족만 생각하고 항상 늘 자기. 근데 그러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주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다. 내가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면 발목 부상 같은 거 없어요. 축구 마음껏 해도요 발목 같은 거 안 돼. 디스크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감기 같은 거 안 들어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것으로.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좀 서 있으면 힘들고 뛰기도 힘들고 점점. 그러나 이제 다시 할 때는 강한 것으로 힘든 것이다.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있는 걸 볼 때 신령한 몸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여기서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살아있게 되었다. 아담은 산영이 살아있는 영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두 번째니까.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순서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어요. 다 입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은요, 아무리 미모와 건강하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나오고 막 이래봐야
그건 흙에 속한 거예요. 이건 다 쇠퇴해가는 것들의 특징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본다면 뭡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자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옮겼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 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노쇠가 없어요.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얻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걸 믿느냐?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바로 이 죽음 다음에 강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 우리는 육에 속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몸의 특징은 쇠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가는 사람들 조금 옛날과 다르죠? 그래봐도 좀 내가 보기엔 좀 우습지만 우리가 원래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쇠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쇠퇴하는 거예요. 점점 쇠퇴. 그래서 우리에게 흰머리가 나는 거고, 흰머리도 나고. 우리가 흰머리 저도 좀 있는데 별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에 비해서 제가 흰머리가 별로 없는 편이죠. 흰머리가 그래서 귀하게 저는 생각해요. 흰머리를. 옛날 우리 애들 어릴 때 흰머리 뽑으려면 못 뽑게 했었어요. 귀한 거니까. 흰머리가 성경은 흰머리가 아주 귀한 걸로 영화스러운 거예요. 백발은 아주 영화스러운 거예요. 흰머리가 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이 점점 이제 눈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자꾸 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름들이 눈가부터 이렇게. 또 누가 웃어서 주름이 생겼다는 소리 내가 보기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애기들 웃었다고 애들이 웃는다고 주름 생기면 제 인우 같은 애들 웃는다고 주름 생깁니까? 내가 보기엔 이제 나이 들어갔어요. 쭈글쭈글. 이제 피부들이 쭈글쭈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쭈글. 왜냐면 우리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네. 피부도 뭐 탱탱하다 어쩌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버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내는 거. 피부도 그냥 지내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뭐 좋고 어쩌고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야 되고 흰머리가 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기력도 좀 떨어져야 되고 힘들고 어디 가면 걷기 힘들고 이제 점점 우리는 쭈글쭈글. 손도 이렇게 보면 좀 손도 보면 손도 늙어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손도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자꾸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이 어리게 보이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원래 우리가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오는 세월을 뭐로 막대로 막고 뭐 해봐야 소용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져서 요게 점점 더 쭈글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쭈글해서 더 쭈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쭈글로 해갖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몸,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뭐 사춘기 때 중고등 시절에 그런 피부가 아니고 그냥 더 다른 걸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빨리빨리 쭈글쭈글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는 과정인데, 그냥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쭈글쭈글. 그때 여러분 젊음 같은 거를,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좀 나이 든,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이런 모임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빨리 젊은 사람들이 내가 좀 그렇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 젊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젊음을 부러워하는. 젊음 부러워할 게 없어요. 또 젊은 사람도, 이 피 끓는 청춘이, 피가 끓는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거 끌어봐야,
그것도 이제 한 10년, 15년 다 식어요. 끓어봐야. 그거 원래 청춘 때 끓는 거고, 나이 지나면서 그건 다 식는 거예요. 불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피 끓어봐야 뭐합니까? 10년만 지내보니까. 20년만 지내보세요. 그것도 다 잠잠이고. 그럼 이제 또 다른 자들 앞에서 끓는 청춘이 오면서 그걸 나오는 거죠. 늘 그건 원래 청춘은 끓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럼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져야 됩니다. 자꾸는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안 쭈글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쭈글쭈글로, 더 쭈글로 나가야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점점 쭈글해질수록 소망의 세계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예.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될 거 빨리 쭈글쭈글해지기 좋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실 성경적 원리를 따진다면 이게 정말 이런 몸이 우리에게 있다면 썩지 않냐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우리는 원칙적으로 늙어감을 기뻐해야 돼요. 늙어감을. 내가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제가 그때 기억납니까? 제대 군인. 군대에서는 항상 제가 이병 때 딱 들어가니까 고참이 너 군대 생활 며칠 했어? 꼭 물어봤고 그 재미로 아마 고참된지 모르겠어요. 꼭 이 고참 저 고참한테 꼭 물어봐요. 그래서 꼭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뭐라고 대답 나오면 보나마나 이제 나 같으면 자살한다 이제 꼭 그 얘기예요. 군대 가보세요. 꼭 며칠 나 같으면 자살한다. 그 얘기 꼭. 그러니까 이 쫄병도 그런 얘기 꾸준히 듣다가 자기들이 고참면 그거 꼭 써먹고 꼭 쫄병은 꼭 물어봐. 너 며칠 했냐? 자가 뭐 기록해서 자가 뭐 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괜히 물어보고 며칠 했냐? 나 같으면 자살한다. 자살한다. 거기서 군대에서는 그냥 저도 이병 때 그랬지만 군대에서는 병장 그러면 그냥 하늘이에요. 부러워야지. 저 사람은 제대를 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병장들이 우리 이병 보면 참 군대가 이런 이제 자기들은 다 겪었다 이거죠. 참 안 됐다. 우리는 또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군대에서 병장이 이병 보고서 군대 생활 며칠 부럽다. 이제 제대로 집에 가야 돼. 네? 내가 그런 병장 만나본 적 없어요. 아무도 그건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병을 부러워하지 않고 누구나 먼저 제대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제대하기를 원한다. 물론 군생활이 편해도, 저 같은 카투사로 편하게 있어도, 그래도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서. 제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도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때 그 친구는 이제 명문대학에 약대를 다니던 형제인데 와서 죽었어요. 자기 군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앞으로 2년 얼마를 더 할 생각하니까 끔찍하니까. 쫄병 때 원래 기합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합 받을 것만 생각해. 자기가 나중에 기합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생각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 그때 군대 높은 사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허락 맡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카투사들 매번 바뀔 때마다 예배 딱 드려주잖아요. 제가 딱 나타나서 설교하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뭐랄까 정신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명 죽었으니까 또 한 명 더 주면 어떨 겁니까? 그런 중에 내가 나타나서 예배 드려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제달 때까지 계속 예배 드렸죠. 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예배 드렸어요. 신병들 쫙 모이면 50명, 60명 딱 말씀 딱 전하고. 또 소망이 없죠. 군대 생활 언제 끝나나. 다 쫄병들이 병장 부러워하지 병장이 쫄병 크게 군대 생활 많이 하니까 좋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대 일자를 앞둔 곧 제대할 사람 고참들 보면 열과 있고 참 좋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늙어감을 기뻐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쭈글쭈글 이게 충분히 숙성이 돼야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숙성이 여러분 빼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이건 제대 못해요. 이게 이제 충분히 숙성이 되고 이제 거의 됐다는 표시로 이제 검버섯이 딱 피는 거예요. 검버섯 딱 이 별이거든. 딱 이제는 더 숙성됐다. 이제는 점점 그런 사람 이제 그것이 숙성이 잘 되면 그러면 이제 포도주도 그렇잖아요. 그냥 바로 나온 포도 따서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뭐 10년 됐냐 30년 됐냐 이런 것처럼 이 숙성도 숙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정도 되려면 앞으로도 한참 해야죠. 20년 30년씩 해야 될 거예요. 그 저를 부러워해야지. 숙성돼. 그래야만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감을 기뻐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 흰머리가 생긴다고 할 때 염색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계급 높은 게 뭐 싫습니까? 자기가 계급 달아야지. 저 그때 훈련 받다가 하나 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드디어 내가 2병이구나. 2개 달면 이제 1병이거든. 그거 단다고 이제 그래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병장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갖고는 안 되고 더 썩어야 돼요. 그 정도 지금 더 썩어야 썩어야 이제 숙성돼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상당한 존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숙성되고 저분들이 이제 저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얻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육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오직 그 육에 속한 자로의 경험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 다음 걸 생각을 못해. 우리는 우리가 자꾸 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게 있어요. 부활에 대한 연습을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그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면 그 사이에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그 사이에 어디가 있습니까? 참 모르겠어요. 그게 신비의 신비. 어느 날 우리가 주님과 부활할 때 만날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아침에 깨워보니까 이제 나잖아요. 금방 정신 차리죠. 아침에 내가 수련회 와 있고 늦었다간 또 탄키파한테 그래 빨리 가자. 이제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부활의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잘 때 부활에 대한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부활의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래서 이러한 것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어떻게 되는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50절부터 이제 58절까지 실제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는 썩지 아니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냐면,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썩을 우리 몸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코드가 돼야 되는데 썩지 않을 나라를 얻기 위해서도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지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51절에 보면은 갑자기 변화되는, 갑자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안 된 채 그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제 바울사도는 더 이상 추상적인 논쟁 이런 거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해요.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먼저 죽은 자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다는 말이 53절에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절부터 53절까지 좀 정리해 본다면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쭉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돼서 정리되고 이런 것들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53절이죠. 53절 50절에서부터 그 53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몸이 썩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